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벨리 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2절을 본문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4가지 동기와 모습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교단 법정에서 일단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교회 교단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법정은 교회의 재산권을 한쪽 편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에서 진 쪽은 바로 그 근처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라스 신문에 또 나왔습니다. 이 분규가 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문제의 시작은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한 장로가 이게 음식을 받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린아이 고기보다 자기의 고기가 작았기 때문에 거기가 발단이 돼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했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좀 교회에 대해서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게 당이 짓게 되었고, 결국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장로회에서 양동이 사는 문제로 교회가 깨졌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양동이 사는 문제나 고기가 조금 작아가지고 말 한마디 하고 시작하는 그런 문제나 결국은 자존심에 관한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가, 자존심 그걸 죽이지 아니하면 결국에 하나 되기는 힘듭니다. 지난번에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에게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회상시키면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회상하고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상고함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1절은 하나가 되는 데에 대한 동기입니다. 그것부터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가지의 동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4가지의 동기. 첫째, 하나가 되어야 할 동기, 그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단어의 근본 원은 어떤 사람 옆에서 위로하고 말하면서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권면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안에서의 권면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은 어떤 데는 위로라고 번역한 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또 격려라고, 여기 지금 NASB는 격려라고 변호했죠. Any encouragement, 어떤 격려. 근데 또 어디에 보면 권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가 그렇게 하나로 권면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옆에서 말하면서, 사람이 옆에 이렇게 가면은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받은 사람이 옆에 가면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친구가 붙어서 위로를 하면서, 그래 그런 말이 있지,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단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좋은 사마리아 사람같이 상처받고 힘들고 고난받고 그런 사람 옆에서 돌보고 도와주며 위로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권면으로 번역했는데 이보다는 위로가 더 가까운 단어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위로나 격려가 있거든. 근데 사실은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위로하시고 그러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내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위로의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성도가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일어나는 일이요, 그 후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바로 이 위로와 권면에 비추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27절에 나오는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영적인 거듭남이나 또 내주하신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사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은 곧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영적인 원칙을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영원한 형벌의 운명에 처한 그런 자들입니다. 갈 곳이 없는 자를 구원하신 그 위로와 격려, 이것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의 위로나 격려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됨을 추구하라, 그런 그 동기가 되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가 될 동기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그 귀하신 사랑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서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이 사랑을 알고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의 사랑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마음에 부어지는 사랑, 곧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해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헌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이 그 크신 사랑의 위로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도록 강권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될 동기가 사랑의 무슨 어떤 위로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것이 있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세 번째로 회상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견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님 안에서 성도들이 참여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뒤에 두 개는 성령에 관한 그러한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초대교회 때 성령 안에서 참여하는 교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오시고 3,000명, 4,000명이 그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성령님 안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참여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제입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제에 관해서 여기 빌립보서는 1장 5절에 사도가 기뻐했던 첫째가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속에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 참으로 이보다 더 감사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은 성령님의 전이란 말이죠. 복음 안에서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옛것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에서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과거의 일은 다 누구를 포인트하냐면 예수님을 포인트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가야 돼. 옛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새로운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그 새롭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처음 믿을 때 성령 안에서 교제를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쓰신 말씀에 근거하면서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시와 찬미와 노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것이 있죠. 그렇지만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은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 결과의 마지막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다 맺고 있다고 하면은 무슨 다툼이 나겠어요? 사랑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이런 거를 계속 화평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넷째는 하나가 되어야 할 동기와 또는 근거는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우리 내장, 내면의 부분, 내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장으로 느끼는 감정,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애정이나 사랑이나 깊은 감정,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의미가 바로 긍휼입니다. 또한 자비는 이 자비는 동정, 자비, 불쌍히 여김 이런 뜻인데 70인역에 보면 이 단어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 은혜스럽게 불쌍히 여기면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긍휼이나 자비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 어떤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그 나부로 만든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급기야는 손과 발이 십자가에 박히시면서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긍휼과 자비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징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자비함을, 긍휼함은 그 경험을 한 사람들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긍휼히 여김을 갖고 있을 때 저의 마음 자세는 바뀌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요약하면 4가지의 동기,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영혼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사역, 그것을 회상하게 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 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나 격려가 있거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나 또한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나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를 받아 그 맛본자이고 그 맛을 보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를 생각하고 회상할 때 그들의 마음은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신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기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됨을 유지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말씀으로 그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미움이나 상처를 받아서 나는 못하겠어.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보기 싫어. 그래서 하지 않을래.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동기를 바로 1절 이 말씀으로 구원의 근거, 그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진리를 생각하며 행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구원으로 인한 긍휼과 자비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나같이 가치없는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위로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럴 순 없지. 예수님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럴 순 없지. 내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2절로 넘어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지역교회 모두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나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 모두 하나가 되는, 지난주에 교회를 다 하나씩 다 조사해 봤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다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전에 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도 기뻐하는데 처음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께서 힘들어도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저 불못에서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면 맹맹해지는 것 같아요. 맹맹해져. 이게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니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들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나를 살피고, 난 정말 죄인이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네, 나는 영원한 불못에만 갈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셔서 저 눈물도 없는 영원한 낙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네.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걸 알 때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무릎 꿇고, 아니면 교회 일찍 나와가지고 주님 안에서, 야, 내가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은 이런 큰 사랑이구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워하며 분쟁이 있다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또는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어떤 이유이건 간에, 그게 작건 크건 아주 산더미 같은 이유이건 간에 당신이 누구를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가 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동기, 그 네 가지의 동기 아래 그 다음에 둘째로는 네 가지의 하나된 영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자세. 이 위의 동기를 갖고 하나가 되려면 우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같이 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 영어는 the same mind,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like-minded, 똑같은 마음을 갖고, 이는 목표가 하나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전체의 자세와 마음의 성향이 하나의 목표로 똑같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하나의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 되고, 또한 같은 마음을 갖는 자세도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럴 때 행동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산을 오르는데 한 사람은 나는 이 산보다 저 산으로 갈래, 그렇다면 벌써 마음은 갈라진 것입니다. 또 당신은 이 길로 가면 난 이 길로 갈래, 그래도 마음은 갈라진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다 정리해서 한 곳으로 간다 하면은
그러면 다 한 길로 가면 거기에 어떻게 그거를 빨리 갈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 목표는 뭐냐?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1장 27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 함께 힘쓰는 문맥 속에 이 사고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이 한뜻이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기에 일심으로 한뜻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2장 2절의 같은 마음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마음이란 서로의 관심이 무엇이냐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의 관심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각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복음, 그 복음에 우리가 다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어떤 불못에 가는 그러한 형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복음 앞에만 가면 거기서 건져나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복음, 각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 일에 협력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만이 아닙니다. 복음에 연관된 것들, 복음의 신앙이 하나 되는 것, 주님 에게로의 제자와 주님 안에서의 제자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는 복음을 중요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보다 자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기복신앙에 가서 있거나 자기의 복, 또 자기 자신에게 가서 있어서 자신이 받은 상처가 어떻다, 나는 누가 싫다,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 복음을 먼저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그 사랑. 여기 빌립보 성도 중에는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실제 이것을 알고 걱정하며 이 일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는 특히 두 여자입니다. 4장에 보세요.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여성 명사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2장 2절에 처음에 나오는 같은 마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두 여인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지금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자세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구절은 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도 또한 1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사랑의 동기에 기반을 둡니다. 사도는 복음이 그 큰 사랑을 근거로 똑같은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 모델 교회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사랑에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큰 사랑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게도니아와 아시아 전 지역에 잘 알려졌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는 뜻을 합하여, 이건 합성어입니다. 특히 합성어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혼이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이 이런 영혼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27절에 한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뜻을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은 한 뜻으로, 이런 것,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므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해 보려면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에 집중하게 해라.
하나의 목적으로 집중하게 가라. 너희의 마음이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를 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상까지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달라서 안 된다. 그것은 결국 교회를 깨는 선봉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 마음을 품어. 이는 그 첫 번째 어휘인 똑같은 마음을 품어를 거의 반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는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똑같은 것보다 한 가지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1장 27절에서 다시 말씀을 꺼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된다. 사도는 거의 비슷한 단어를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동기로 우리를 구성하는 것들,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1절은 그 동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 동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깊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말을 잘못해서 마음이 상했다든가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당신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프라이드가 있게 되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다른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려고 들면은 뭘 이렇게 같이 가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꼭 다른 의견을 내서 난 이것이 좋다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가다가 방향이 정말 다른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이 있는데 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그게 아니면 그래도 올해까지는 이것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끄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바로 얘기하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근거에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고난에 대해서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이 어렵고 힘든 고난도 있겠지만 상처를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가 되려면 우리 자신의 고난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BP 뭐예요? Battle with pride.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거 가르쳐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BP Battle with pride. 우리의 교만과 싸워야 된다.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벨리 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벨리 성경교회는 샌페르난도 밸리의 노스리지에 로스코와 루이즈가 만나는 8212 루이즈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영어 예배는 9시, 금요 저녁 찬양 예배, 목요일 10시에는 여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LA에서는 2단 상담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18-621-1567, 818 지역번호 621국에 156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본문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편지를 쓸 때에는 어떤 형식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그 1세기에 처음에는
발신자를 소개합니다. 발신자 이름. 그리고 수신자가 누군지를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게 1장 1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발신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니와 디모데. 그리고 수신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발신인이 셋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누가 쓴 겁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썼지만은 바울 자기 이름만 쓴 게 아니고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동역자의 이름을 함께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를 자기와 똑같은 위치에 놓고 그들을 높여주면서 함께 발신자 이름에 넣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실로아노 그러면 좀 어색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있죠. 신라 그러면 이제 헬라어 표기고, 그 다음에 실로아노 그러면 로마식 표기.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경내에 그리고 믿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빌립보에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어려움도 겪었던 사람이 신라예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신라입니다. 그러다가 폭도에게 쫓겨가지고 바울과 함께 쫓겨났어요. 도망치듯이 도망쳐 나간 사람이 실로아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후서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쓴 글로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실로아노에게 이야기한 거, 구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대필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이것으로 볼 때에 신라는 베드로하고도 함께 동역했던,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직접 친필로 썼던 사람이 신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라는요, 자기가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십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늘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옆에서 그들을 도와가면서 동역한 아주 신실한 일꾼이 신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옆에서 신실하게 도와주는 협력자가 주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교회 일을 할 때도 앞에서 앞장서는 일꾼이 꼭 필요해요.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 혼자 주의 일을 합니까? 안 돼요. 옆에서 내 일처럼 잘 도와주는 협력자,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장서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칭찬받아요? 우리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좋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앞장서서 일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옆에서 돕는 신라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아주 신실한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나오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회심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끔찍히 아낀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다, 참된 내 아들이다, 그 정도로 아꼈던 인물이 디모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그때부터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폭도들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쫓겨날 때에 디모데는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를 지켰습니다. 바울이 한 400km 정도 떨어진 아덴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디모데가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 듣고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디모데는 아데네에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말씀 증거하며 전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 기간에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까지 찾아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감석거리와 또 기도 제목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보고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아주 어린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있는데도, 박해가 있는데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온 사방에 퍼져나간다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에 대하여, 재림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종말관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한편으로 올바른 재림관, 올바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띄운 겁니다. 이처럼 바울 곁에는요,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 삼아서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고, 심지어 바울의 말이라면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혼자 남아서 목회를 계속할 정도로 신실한 디모데와 같은 협력자가 바울 곁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라와 디모데처럼 은혜와 평강교회가 받은 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협력하면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발신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수신자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근데 그 앞에 수식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격이 어떠냐,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요, 계층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계 방방곳곳에 퍼져 있는 교회를 보세요. 언어도 다르고요, 종족도 다르고요, 얼굴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생명을 힘입어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교회예요. 셋째로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그 문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 나와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은혜와 평강.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을 카리스라고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것, 이것이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우리가 위로를 얻고요, 우리가 능력을 얻고요,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요. 이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 그게 형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 받는,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서 돌리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시편 44편 3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시로써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자기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은 것,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 이건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요, 지금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종살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44편 24절에서 다시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이제 더 이상 가리지 마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노래한 그 시편이 바로 시편 44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위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항상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 모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 그리스도로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아들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주시는 온갖 귀한 은혜들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도 은혜로 응답받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은혜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슬픈 일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과 고난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 중에, 고난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고, 고난 때문에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품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풍성한 은혜들을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이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린 결과로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부유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누리는 온갖 좋은 것을 평강, 에이레네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숨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얼굴도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도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게 살고 우리 은혜합병강교회도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평안함을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평안함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 나누다, 누스, 마음. 마음이 나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뉜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나뉘게 돼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도 있지만 염려하는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염려하는 쪽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림나오라는 단어는요, 물어뜯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사나운 그 짐승이 잡아먹을 때에 목덜미를 팍 물지요. 그러면 질식되어 죽을 때까지 목덜미를 놓지 않습니다.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질식시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림나오라는 뜻이. 그래서 염려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질식되어서 죽기까지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제하여 버리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문제로 내 시선이 가면 염려가 찾아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한 이후에 여전히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후에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요, 평강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실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말은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 슬픈 일,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한 것처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십시다. 누리며 사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물질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해스켈 애비뉴 노스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손영진 사모를 초청해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2월 7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818-894-926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